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보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보호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적을 향해서 아주 직진으로 달려가는 어떤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침노라고 하는 것은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그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 파샤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옛 어떤 우리의 뭐 노예의 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허울이라든가 뭐 장로들의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말씀과 또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걸 다 이제 그러한 어떤 가죽들을 벗겨내고 정말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은 뭐 다른 말로는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걸 뭐 오늘날에 뭐 많이 좋아하는 어떤 경제 그 구호 가운데서 혁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사실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 겁니다. 뭐 생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왕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어떤 단단함, 그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진 이 400년간의 이 가죽을 이제 벗겨내는 작업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살 곳이고 그리로 온전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노예로서 애굽 땅에서 뭐 잘 사냐 못 사냐 뭐 올해는 뭐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번 바로 왕은 어떻냐 뭐 어떤 정책을 펴는데 우리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막 애둘러 가지 말고 아주 직진으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그 침노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항상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뭘 침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다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표적인 인물이 무엇을 어떤 거죽을 벗어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 제사, 이것이 그 전까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또 모든 백성들이 충성했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그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성전 시대가 끝나기 이전에 그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그렇게 사수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그 지성소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담대하게 그 궁전과도 같은 그 성전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 또 성전 시대에서 광야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또 그 자신의 물두멍에 갇혀 있었던 제사를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자유인,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고 성품,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바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재앙 이전에 메뚜기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그런 어떤 조건을 거는 것,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대적의 어떤 회유책인데, 실은 교회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넘어져 왔죠.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 테니 히브리적인 어떤 이 절기나 그러한 이 토라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것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로 다 대체해버리고, 그런 굉장히 어찌 보면 바꾸기 쉬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 그래 우리가 나가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래서 그냥 가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미래의 어떤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합니다만은, 이 고대에 든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미약하게 그렇게 다루어졌죠. 함부로 다루어졌고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작은 것들을 버리고 그냥 큰 걸 취해라. 신사참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니까 꼭 신사 신앙을 가지라는 것 아니다. 그냥 국민 의례처럼만 그렇게 해주면 모든 걸 다 보장해주겠다. 모든 안전을 다 보장해주고 교회의 해산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몇몇의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그런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 외에는 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마는 실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사실은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는 대신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양과 소와 같이 가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데리고 가봤자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 여기서 이게 그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을 이 제바흐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생의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제바흐, 이것은 이제 피 흘림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막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아를 부정하고 또 십자가를 부정하고 또 희생의 피 흘림의 제사를 막아서는 것, 그것이 대적의 이야기이죠. 대적의 일들은 바로 그러한 피 흘림을 막아섭니다. 오늘 이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온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양과 소는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그 제온이라고 할 때에는 나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고 할 때 나아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의 움직임을, 이 회유책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익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걸 건드리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은 굉장히 평상시에는 너무 흔하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배 드릴 때 꼭 피를 흘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쪼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게 그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돌파, 침노의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소가 힘있게 이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힘을 말합니다. 다 이 어떤 침노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쪼개다라고 하는 이 바카르에서 어떤 뜻이 나오냐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마치 도끼가 이 굳은 나무를 이렇게 쪼개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찔러 쪼개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수와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는 다 어떤 이 미츠봇, 어떤 구조에 대한 이 스트럭처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완전히 쓰러뜨리고 쪼개서 다시 하나님의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삶의 개선, 내 마음의 어떤 나치유,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그것을 지금 나의 외피로 아주 꽁꽁 나를 억압하고 있는, 옥죄고 있었던 그 가죽을, 그 껍데기를 찔러 쪼개면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한 구조였는지를 우리가 이 10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징조와 기사, 이적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 바로 왕의 이 굉장히 천박한 노예 근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인데도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어떤 자폐증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막 그 변화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 선에서 그냥 우리만 나의 처지만 개선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그 태양신 이 숭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피 흘림의 제사를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미혹이고요. 마지막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회유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만일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박해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박해가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수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오히려 박해를 피하려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좀 받으려고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에 그것을 좀 극단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이 그러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런 검투장 같은 곳에서 그들이 순교하고 또 순교하는 그 끝까지도 자신의 이 공동체의 어린 아이들과 또 여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면서 자신들이 희생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로마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로마인들이 예수와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냥 전도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자신들의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뭐냐? 로마 시민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다. 황제보다도 더 큰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물론 살면서 종교적인 어떤 가식들은 자기를 위한 종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지가 이제 그 안에서 판가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의 성도들은 그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피 흘림의 어떤 산 제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남고 견디는,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그런 주의 그 백성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핍박을 통해서, 또 애굽 사람들과 또 이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의 어떤 그런 압제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산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이런 모든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도 자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좀 이 정도 협상이면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바흐, 번제물, 그러니까 이 살육의 제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어떤 지혜대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어떤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제사의 규례를 주시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이걸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정말로 이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 이 예배했던 그러한 선조들의 전통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쉽게 바꿀 수 있었겠는데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조건들을 모세는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되게 서로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재물들을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늘 구하고 또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무언가 대적에게 회유당해서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이걸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 이 미트라의 탄생일을 이 성탄의 날로 교회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 전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게 그 진리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도 사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도 그 예전에 좀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12월 25일로 지킨 지 오래됐으니 이 전통을 그냥 지키자,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타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도 그걸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에 안 나와 있어도 좀 어떠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거짓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비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어떤 비진리를 구축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부활절도 바꾸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폐하시지 않은 절기들을 다 폐해버리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한 세 사람을 교묘하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는데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와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못하게 하면 출애굽을 하든 교회를 지어 올리든 교황을 세우든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만 뺐으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 가운데서 살짝 떠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 교회를 지어 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걸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왜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오시는 나라에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의 거죽을 벗겨버리고 그 거죽이 벗겨질 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찔러 쪼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이전의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회유를 거절한 모세에게 바로가 노하죠. 뭐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가고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 왕의 권위가, 이 태양신의 권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사실 그 왕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왕을 아련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그 얼굴이 이 태양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보는 것과 같이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권위 가운데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아주 직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얼굴의 뭐 체면 또 권위가 완전히 떨어진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 왕이 말하자면 위협하는 것이죠, 모세를요. 근데 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저주를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왕의 얼굴이, 또 바로 왕 자체가 빛이라고 여겼던 이 애굽 땅에서의 노예들을 이제는 참 빛으로 이끄는 바로 그 돌파의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짓된 빛, 우리가 이게 내가 바라왔던 어떤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된 빛이요, 세상의 어떤 권력, 금력, 무슨 뭐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쫓으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여겨왔던 그 거짓된 빛에서 참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10편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그 얼굴의 빛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요. 시편 105편 4절에서는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계속 그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손만 볼 수 있는, 혹은 뭐 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큰 권위 앞에서 내가 그냥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복종밖에 없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인 그 관계, 그 믿음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또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나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일단은 얼굴 안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좀 훼손되었다는 걸 말하죠. 얼굴을 봐야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얼굴을 봐야 그 처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이고 법칙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얼굴 안 보고 얘기한다? 나는 이제 그 사람 얼굴 안 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주실까? 또 뭘 해주실까? 뭘 풀어주실까? 이런 어떤 그 기능적인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마치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얼굴의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시편 17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이 뭘 해주시든 혹은 무엇을 하지 않으시든지 간에, 때로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든 아니면 풀어주시든지 간에 나는 주의 얼굴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찾는, 또 그 얼굴의 빛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그 백성들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이것은 십자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출발점인 이 십자가, 혹은 이것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절기로서의 유월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한 계단 한 계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밟아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1장 2절의 말씀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게 하라. 이 은금 패물을 이제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역전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징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왕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가장 천하게 여겨왔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준다? 이거 그 비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이 왕보다 더 권세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은금 패물을 받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세와 또 지혜로운 자들 앞에 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받아왔던 그 은금 패물을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그 거룩한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 혁신의 순간 가운데서는 그 이전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그 이전에 가장 가치의 어떤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은금 패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는, 그럼 어디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뒤바뀌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치가 변화되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늘 이 침노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내가 움켜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또 지금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이제 애굽 사람의 눈에는 바로와 또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이 바로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 반전입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마음을 닫아건 바로 왕보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더 아주 극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에서 이게 그의 얼굴을 찾는 친밀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외면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 예배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 또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왕과 같은,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발의 어떤 그 권세를, 사실은 이게 그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사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기들의 집에 있는 귀중한 것들 혹은 자신들의 땅과 또 집을 팔아서 성도들의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라라고 하는 이 가치의 전환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들만 내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사유 재산의 그 고집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그 이전의 거죽들이 벗겨지고 그 이전의 가치들이 이제 전환되는 그러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